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몽땅 주기를 원하십니다. 네, 믿으시죠? 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주시나? 네, 이런 생각이 또 실제로 들기도 하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주기를 원하시는데 또 실제로는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신다. 여기서 우리의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여기서 이렇게 생겨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생각이 망가지니까 이런 쪽으로 나가기가 쉽거든요. 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뭐 이렇게 나가기가 쉽단 말이죠. 아니, 좋은 것을 몽땅 주기를 원하시면서 그런다고 하시면서 실제로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잖아.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통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뒷받침이 되어야 오해가 생기지 않고 관계에 어려움이 오지 않는데 문제는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를 때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또 누가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틈타가지고 어떻게든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을까? 이런저런 의심의 생각들을 중간중간 집어넣어 주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는 이 존재, 목사님들은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들을 성도인들로 하여금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거죠. 아, 성도님,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래서 이런 겁니다. 사실 오해가요, 이해만 돼도 풀어지거든요. 아, 나는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지게 되고 서먹서먹한 것도 풀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가 1000마리로 양 1000마리를 가지고 소를 1000마리인지 양 1000마리인지 하여튼 1000번째의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더니 이제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 뭘 원하니?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소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야, 너 내가 뭐 들어줄까? 하나만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가슴이 상상만 해도 두근두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뭘 구할까? 구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뭘 구해야지 잘 구했다고 소문이 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가 빌어야 할 소원,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나하나를 계속 나열하다 보면 사실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택하기가 쉽지가 않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 돈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 또 뭐 가족 간에 화목한 거 뭐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하다 보면은 끝도 없는 거죠. 사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고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참 동안 이걸 도대체 뭘 구해야 되나 고민하고 생각해 보다 보니까 마음속에 은근슬쩍 사단이 우리를 찔러보는 거죠. 야,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하실 수가 있냐, 하나님이.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이거 구하면 저게 아쉬울 거고 저거 구하면 이게 아쉬울 텐데 이 중에 하나만 구하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은근슬쩍 찔러 넣는다라는 거예요. 야, 한번 생각해봐. 네가 만약에 부자가 되는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면 건강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건 다 포기해야 되잖아. 너 그럴 수 있겠어? 아니면 네가 건강을 구한다라고 하면 필요한 돈이나 이런 건 다 포기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찔러 넣는다라는 거죠.
그 생각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 생각이 또 일리가 있는 거예요. 틀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 약간 찜찜하기도 하고, 약간 하나님이 좀 째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들어주시려면 좀 많이 좀 들어주시지. 하나가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단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와서 틈타고 와서 은밀히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거를 붙잡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좋은 거 가지면 다른 것들은 포기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애당초에 소원을 물으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로 그냥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생기게 되고, 찜찜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물으시는 게 네가 구하는 거 딱 한 가지 그것만 들어주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시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뒤에 결과를 보면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소원을 물어보셨을까? 오늘 솔로몬의 대답을 한번 딱 보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보입니다. 주께서 나의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왜 소원을 물어보셨냐면 솔로몬의 대답을 들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가지 그것만 들어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애당초에.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돼요. 나는 한 가지만 들어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내가 좀 한번 봐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이 이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이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은 뭡니까? 마음이 대단히 흡족해지셨어요. 굉장히 기뻐지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다른 모든 것들 것까지 몽땅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애시당초 한 가지만 들어주시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몽땅 다 주셨잖아요. 안 구한 것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틈탈 때, 그죠? 너 한 가지만 구하면 하나님 그것만 주실 텐데 너 그거로 되겠어? 이 사단의 이 교묘한 거짓말이죠. 하나님 한 가지만 들어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대답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셨던지, 얼마나 하나님 기뻐 주셨던지, 구하지도 않은 다른 모든 것들까지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저도 이제 목사지만 이게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다 알아요. 우상숭배 싫어하시고, 원망불평 싫어하시고. 누구나 다 알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너무 강조하고, 그래서 설교하는 게 거의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한 얘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난 얘기,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안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게 있는데, 이런 표현이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불경스러운 표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뭐를 보냐면 하나님의 약점이 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점이라는 게
우리가 뭐 하나님을 공격해서 약점을 공격해서 넘어뜨린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뭐에 이 마음이 약하신가? 우리가 그걸 잘 이용한다 그러면 너무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면 하나님은요 몽땅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에 그렇게 약하신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11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런 것들을 나에게 안 구하고 그죠? 뭐를 구했냐면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하나님이 이토록 지금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껌뻑 죽으시는 게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구한 거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이 뭐라고 돼 있냐면 부, 재물, 영광,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 장수 이런 걸 안 구했대요. 반대로 뭘 구했냐면 지혜와 지식을 구했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과 솔로몬이 구한 것의 차이가 뭔가? 지금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곰곰이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은 뭐냐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부, 재물, 뭐 명성, 장수,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거 다 뭡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구한 것, 지식과 지혜, 이거는 왜 이걸 구했냐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똑똑해 자랑하고 싶어서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걸 구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은 거예요. 남들을 위한 거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에 지금 껌뻑 죽으시냐면 이런 모습을 보시고 그냥 껌뻑 죽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여러분 우리 뭐 주하가 주원이가 뭐 주혁이가 주한이가 와가지고 나에게 아빠인 나에게 뭘 구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구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흐뭇하지 않겠어요? 이건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 사실 공감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를 너무 넘어서는 거예요. 네, 상식을 뛰어넘어가지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할 때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기쁘셨냐면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몽땅 다 주실 정도로.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기 성경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일단 그가 구한 것을 주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아까 우리가 말했던 나 자신을 위한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이렇습니다. 너의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흘러간 역사를 되짚어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결코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그랬어요. 솔로몬 이후에도 이전에도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 없었고 또 재물, 영광 이게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기사를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성경 시대의 다윗과 그 솔로몬의 그 재산이 지금식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그 어느 정도나 될까 이걸 이런 뭐 기사예요. 굉장히 좀 흥미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가장 부자 꼽으면 뭐 누굽니까? 아마존 회장. 네. 그 아마존 회장 아니면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 꼽잖아요. 그런데
그 실제로 그 당시 성경에 기록된 그의 재산과 이런 걸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이 빌 게이츠나 이런 현대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많은 부를 소유했었다, 그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허풍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래 그냥 대견하다, 뭐 자기 자신을 위한 걸 구하지 않고 뭐 남들을 위한 걸 구했으니까 참 대견하네, 우리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반응을 보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얼마나 기쁘셨던지, 너무 많은 걸 이렇게까지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죠? 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지 않고 남들을 위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와 비슷한 장면을 또 한 장면을 다른 장면에서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이제 빼앗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기브온 주민이라는 자들이 기브온 족속. 근데 이 족속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쳐서 없애야 됩니다.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쳐들어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무슨 꾀를 내냐면 자기는 그 가나안에 사는데 아주 멀리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는 거죠, 여호수아를. 그래서 뭐 빵이랑 막 이런 거, 곰팡이 나는 빵 준비하고 막 신발이며 옷이며 다 해진 거 준비해가지고 굉장히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사는 사람인데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깜빡 여호수아가 속아가지고 그 화친의 계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맺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멀리 있는 족속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쳐서 없애야 될 그 가나안 족속인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의 이 대상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왜냐면은 작정하고 나를 속인 사람이 이뻐 보이겠어요? 얼마나 밉겠어요? 굉장히 싫겠죠.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힘들게 하고 싶은데 약속은 했으니까 또 쳐들어갈 수는 없고, 이런 지경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이 기브온 족속이 그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문을 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괘씸하다고 생각을 하고 연합을 해서 이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참 얄미운 게 뭐냐면 홀랑 달려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우리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너 우리랑 화친을 맺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나요? 제가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면은 잘됐다, 쌤통이다, 니네 한번 죽어봐라,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우리 속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을 도와주러 가는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10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려고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여기 갑자기 계속 가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언약을 맺는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내가 안 지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뭐 약속도 안 지키고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는데 꼴 보기 싫지만 도와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안 도와주면 하나님은 약속도 안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요, 언약을 어기지 않으려고 치면 굳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언약은 맺었으니까 도와주긴 도와주겠는데 그래도 니네 생각한 거 얄미우니까 내가 그냥 대충 가지 뭐 하면서 천천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금 힘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도와줄 거야, 얄미워서,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밤새도록 달고, 저 이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야, 여호수아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네들을 속인 자들을 도와주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기쁘셨던지 대승리를 얻게 하시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태양을 멈춘 사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네. 그 쳐들어왔던 족속들을 치는데 이게 해가 떨어지면 추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냥 저들을 더 칠 수 있게 태양을 멈춰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실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줘가지고 시간이 안 흘러간 거예요. 이게 뭐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이랑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본 말씀도 어떻습니까? 네 전에도 네 후에도 너 같은 자가 없게 하겠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실제로 그렇죠. 태양이 멈춘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이때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원이에요. 무슨 태양을 멈춰주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원입니까? 근데 그걸 들어줘요. 왜죠? 여호수아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맹세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했던 그 태도에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남들을 위할 때나 또는 하나님을 위할 때 기뻐하시는 기쁨의 양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몽땅 모조리 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속이는 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 자신을 위한 열매가 있잖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남들을 위한 거 두 종류가 있는데, 사단은 자꾸만 속이기를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네가 남들을 위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물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긴 하는 건데, 근데 네가 만약 이거 선택하려면 너 자신을 위한 열매들은 다 포기해야 되는데 너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한단 말이죠. 그럴듯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네가 이거 선택하잖아? 그럼 저거는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죠.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긴 한데 나 자신을 위한 열매를 포기하려니까 사실 두렵잖아요. 그것도 포기할 수 없는 건데. 근데 이게 바로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면요, 하나님은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열매도 몽땅 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반대로 사단이 원하는 것,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나를 위한 거는 얻지만 하나님의 열매는 못 얻는 게 아니라 뭐냐면 몽땅 다 잃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난 나 자신을 위한 열매가 필요해, 이걸 구하게 되는 순간 뭡니까? 남들을 위한 열매는 당연히 못 얻을 뿐더러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열매도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영적인 원리는요, 몽땅 다 얻거나 몽땅 다 잃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냐면 모든 것을 얻든지 모든 것을 잃든지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개념 아닙니다. 뭐냐면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되면 모두 얻습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못한 것을 선택하게 되면 몽땅 다 잃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이것이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이걸 압니다. 본성적으로. 안 가르쳐줘도.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이득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겨야 된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사람을 남겨라. 이익을 남기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영적 원리랑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네. 이익을 남기지 말라. 이게 뭡니까? 이익을 남긴다는 건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남기라는 게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남들을 위하라는 얘기죠. 내가 남들을 위하기 시작을 하면 뭐예요? 사람도 얻게 되지만 이익도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얻는 거죠. 근데 반면에요, 내가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야.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나는 나의 이익을 쫓아갈 거야. 그래서 나는 돈 벌 거야. 이것 쫓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어요. 여러분, 그 음식점들을 보면은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있고 굉장히 장사가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 장사가 잘 되는 곳과 장사가 안 되는 곳의 특징이 뭔지를 딱 보면 이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집은 목적이 돈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뭡니까? 이 영적인 원리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때 사람도 얻는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돈도 결국엔 잘 벌게 되잖아요. 쪽박집은 어떠냐면은 목적이 항상 돈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의 그 영혼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사장님의 마인드를요, 영혼으로 굉장히 잘 포착을 합니다. 이 집 사장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돈 벌 목적으로 하는지 기가 막히게 안다고요. 그런 집 우리가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뭡니까? 돈을 쫓아가면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있고 다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더하여 주신다는 거, 그게 뭐냐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것은 바로 올바른 순서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위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것들까지 모두 더해 주신다. 이게 야 필요한 건 무슨 필요한 거야. 하나님만 바라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죠. 더해질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의도 잃어버리지만 그것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한 집사님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들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버럭하신, 목사님들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좀 하나님께 좀 화를 내야 되는데 괜히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제가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이 왜 화가 났냐면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떡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떡을 구하지 말래요? 말씀만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떡이 있어야지 살지,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살고 그런 건데 어떻게 말씀만 구하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화가 나셔가지고 잔뜩 나셔가지고 저한테 막 따지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이런 비극을 낳고 그게 굉장히 좀 사실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떡은 필요가 없으니까 오로지 말씀만 구해야 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보십시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떡은 구하지 말고 말씀만 구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고 떡으로만 떡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죠? 떡으로 살 것이 아니오 이게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잖아요. 떡으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가르침이지 이거는 떡은 도외시하고 말씀만 구해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밥을 안 먹고 말씀만 계속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네. 밥을 안 먹고 말씀만 먹는 거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밥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네, 밥도 먹고 영의 양식도 먹어야 살게끔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나는 밥은 안 먹고 말씀만 먹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죽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올바른 순서를 가르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을 위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해 주시겠다.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올바른 순서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풍성한.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2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2종류가 어떤 종류냐면 자기 것을 얻고 하나님을 잃는, 또는 하나님을 얻고 자기 것을 잃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네. 둘 다를 얻는 사람, 그리고 둘 다 잃는 사람, 이렇게 둘로 극명하게 나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네.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겨가지고 가진 자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그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하나님 있는 사람의 거를 뺏어가지고 없는 자에게 좀 나눠서 이렇게 좀 공평하게 좀 비슷하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는 자들은 중요한 가치, 좋은 가치를 줘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뺏어버려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있는 자는 몽땅 다 가져가지고 풍성하게 누리는 거고 없는 자는 다 뺏겨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죠.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딱 붙잡게 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진정한 이기주의자는 이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읽어줄게. 자, 들어보세요. 진정한 이기주의자는 이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래요? 이게 참 정확한 이야기죠. 네. 진짜로 내가 잘 되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만 내가 잘 되는 것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기주의자가 왜 망하나요? 이기주의자는 자기 자신의 것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자기 부인의 묘미예요. 자기 부인은 그냥 종교적인 가치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의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선택을 나 자신을 위하는 선택이 아니라 남들을 위한 선택을 하면 우리는 무조건 잘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해서 다 주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게 영적인 원리는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는 뭐냐면 내가 몰라서 그렇게 못했습니다라고 아무도 핑계댈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사는 건 몰라서가 아니고 악해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쉬운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살기 위해서 부딪혀야 되는데 아마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평생 동안 싸워야 될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있거든요. 나를 위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이것과 평생 싸워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전우예요. 전우. 함께 싸우는, 우리의 적은 똑같거든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전우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싸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오늘 솔로몬처럼 내가 너에게 몽땅 다 주는데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을 만큼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받으셔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가 몽땅 다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